요한복음 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방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참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아멘. 나도 나를 증언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증언한다 그랬더니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는 우리 눈앞에 있는데 너를 증언하는 아버지는 어디 있냐 그랬습니다. 증언을 하려면 현장에 와서 증언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피고인이 저의 무죄를 증명할 사람이 있어요? 무슨 소용이 있죠? 여기 와서 말을 해야지. 근데 이 사람들 보기에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러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지금 아버지가 어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약간 조롱조죠. 그죠? 아니 증언하려면 여기 와야지. 네 아버지가 너를 증언해 주려면 와야지. 사랑하는 아들인데 근데 없네.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을 것을 알고 이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은 예수님이 할 말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증언하려면 와야 되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또 그 무지를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도다. 나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른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요. 설명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너희도 알다시피 아버지는 영이 아니시냐. 근데 그 영이신 분이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있다 한들 네 눈에 보이겠느냐? 없다 한들 아니니까 여기서 안 보인다고 한들 그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안 보이니까. 근데 너희는 보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지금 보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경우 있었잖아요. 남편이 7이었는데 부활할 때는 누구 부인이 되겠습니까? 하고 한 여자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 말하면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있는 것까지는 아는데 부활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나를 알고 둘은 모르는. 좀 알려면 똑바로 알아야지. 부활이라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만 알지 말고 그걸 누가 시켜주고 어떻게 시켜주고 그때 상태는 어떤 것인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 좀 제대로 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도 아버지 너희가 말을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성경을 통해 제대로 알아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눈앞에 보이면 너희에게 죽는다면서 그런데 지금 안 보인다고 뭐라 그래? 스스로 모순이잖아요. 그죠? 신의 산에서도 우리가 직접 보고 직접 눈으로 들으면은 귀로 들으면은 죽는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당신이 보고 당신이 듣고 와서 전달해달라 그랬단 말이죠. 근데 모세가 자기 선생을 하면서 지금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죽으려고. 그죠? 이렇게 모순 덩어리 말을 하는 이유는 뭐냐? 말 그대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님한테, 그러니까 처음부터 눈을 떠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색깔의 종류를 설명해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그렇게 말이 안 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이거는 그리고거든요. 너희는 나를 진짜 모르는구나. 그리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말씀인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버지를 알 수 있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지식이 하나 쓸모없는 무익한 지식에 불과했어요. 왜냐하면 19절 마지막 부분에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뒤집으면 나를 모르면 내 아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 중간에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가 그리고로 병렬이라고 하죠. 그리고로 연결되어 있지만 19절 후반부에 보면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다는 말로 볼 때는 인과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고 나를 모르면 내 아버지도 모른다. 실제로 예수님이 뒤에 가면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며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왜? 나를 알고 나를 보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한 말입니다. 또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뭐라면 너희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안다입니다. 나를 아는 자는 굳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필요 없다.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 이런 순서입니다. 나를 알았다라면 나를 온전히 보는 것이고 나를 온전히 보는 자는 곧 아버지를 보는 것이니 아버지를 보여달라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죠? 나를 아는 것. 나가 제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되고요. 예수님을 아는 자는 꼭 그만큼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초대교회 이제 초대교회라고 하면 너무 빠르고요. 한 300년대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을 천사를 알 수 있다라고 말한다든지 피조물을 아는 자를 창조주를 알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아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에 불과하지 천사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고 피조물을 아는 자는 피조물을 안다고 말하지 창조주를 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맞죠? 맞는 말이죠. 그 말대로 예수님을 순전히 인간으로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야 예수가 누군지를 성경도 분명히 알아야 그 사람은 가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세에도 사도 요한이 그러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다고. 예수님 뭐라 그랬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이를 수가 없다고.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지만 동시에 그 말이 뭡니까? 아버지께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지각적으로도 이르지 못해요. 아버지가 누구며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시며 무엇을 뜻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섭리와 다스림은요. 예수님을 통한 우리의 구속사역과 맞물려 있잖아요. 구원이 배제되어 있는 세상을 따로 다스린다는 일은 없어요. 그죠? 구원은 곧 양면 쓰니까 심판이죠. 구원과 심판과 무관한 세상을 다스림이란 없다고요. 근데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문제는 누구에게요? 아들에게. 아들에게 맡겨놓으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세상 다스림을 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7장 49절에 보면 이 앞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비난을 했죠.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 있죠. 뭐라 그러냐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어쩐다고요?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입니다. 율법을 모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다. 이 말이 맞다고 그랬습니까? 틀리다고 그랬습니까? 말 자체는 맞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율법은 하나님이 말 그대로 복으로 주신 건데 복이 없는 사람은 저주받은 거지 그럼.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는 성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라면 이 사람들은 실제로 율법을 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른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모르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찍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하셨는데 예수님은 뒤에 걸 먼저 판단을 내린 거예요. 왜 하나님 모른다? 그럼 그 앞에 거 뭐죠? 율법은 너에게 있으나 마나. 너희도 율법 모르는 자다. 스스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저주받은 자라고 정죄하는 꼴이 됐습니다. 근데 맞죠. 우리가 맨 앞에 맨 뒤만 갖다 붙이면 예수 없는 자는 저주받은 거지. 맞지 않습니까? 왜요? 지옥 가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대로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자가 없어서 그대로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은 누구에게 원수를 갚습니까? 나 기준으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원수가 갚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 말합니다. 성경이 뭐라 그러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하나님은 없는 자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런다고요. 그죠? 아들이 없는 자는 아버지가 없어. 결국 그들은 율법이 있으나 마나요. 스스로 저주받은 자라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변증을 하나 한 적이 있죠.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소리를 아주 싫어한다. 구원의 문이 너무 좁다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착한 사람은 좋은 데 가야지. 착한 사람은 구원받아야지 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런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들에게 하는 말은 당신들이야말로 정말 딱하다. 당신들 입으로 구원의 길을 확 좁혀놓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뭐 중간에 생략하고 끝에 말하면 스스로 착하다고 한 사람이 없더라. 결정적으로 내 사후세계를 보장할 정도로 착한 이가 누구냐고 손들어보라면 아무도 없더라. 어떤 사람은 나 말고 내가 아는 사람 그 사람한테 직접 물으면 아니라 그러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인 나도 그렇게 착하지는 않은데 이러더라. 이 딱한 인간아. 당신 말대로 하면은 착한 이가 아무도 없네. 왜? 양심이 작동하니까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 말대로 하면 진짜 착한 사람이 없으므로 좋은 데 갈 사람 아무도 없네. 근데 나는 뭐라고 말하냐? 예수쟁이 나는. 처음부터 당신의 착함에 의지하지 말고 예수를 믿어라. 그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인 나의 죄를 대신 짊어져 갚으셨기 때문에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공로로 내가 당신들을 말하면 좋은 데고 우리 말하면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냐. 얼마나 간단하냐. 내가 당신 보고 잘하라 그러냐. 뭐라 그러냐. 그리고 구원의 물도 훨씬 더 넓지 않냐. 그러니까 이게 자기 무덤 판다는 거거든요. 착한 척 하다가 의로운 척 하다가 이 사람들이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결국에는 자기 저주받을 판단을 스스로 내는 겁니다. 돌 들고 온 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또한 예수님을 경멸하고 저주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들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 가장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지지 그러니까는 그들도 구원하지 못했음을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비슷하게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입니다. 누굴까요? 무슬림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부르기는 알라라고 부릅니다. 그죠? 근데 그들이 왜 하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글쎄 절대로 성경에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말하는 교리에 보면 성경과 안 맞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이스마엘이 약속의 계보입니까? 이것부터 틀렸죠. 틀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삭의 계보로 오신 예수님을 한낱 선지자로 봅니다.
그리고 그 한낱 선지자인 예수는 마호메트 선지자를 통해서 대체되었습니다. 마호메트가 마지막 선지자라서 예수님보다 더 우월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호메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압니다. 마호메트가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거의 반쯤 미친 상태에서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마귀에게,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 마귀에게 들은 말을 가지고, 그리고 자기도 기억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말을 가지고 적어놓고 그것을 후대에 조금 더 똑똑한 사람들이 따듬고 막 이렇게 바꿔가지고 쓴 코란이며 또는 마호메트의 어록집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고 그의 이름이 알라라 하고 말하지만 이들은 틀린 겁니다. 알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달신을 숭배할 뿐인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창세기를 읽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창조주로서의 누군가가 있다고 감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창조보다 더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조금 또 오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정말 위대한 사역을 크게 세 가지면 창조, 구속, 심판. 우리가 그 위대한 일을 창조 때는 못 봤지만 내가 거듭남을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를 내가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험, 이 정도의 큰 사건은 구원받지 않으면 절대로 인정을 못합니다. 내가 회심하여 회개하여 주님 앞에 거듭난 체험을 못하면, 정말 없는 것이 있는 것과 같은 데는 이런 사건을 내가 체험하지 못하면 무에서 유를 만든 창조를 믿을 수가 없고, 이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자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옛적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들은 소위 신이라 불리는 어떤 것을 만들어 섬길 뿐이지 역시 성경에 가르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있죠. 나는 예수는 안 믿어. 나는 하나님은 믿어. 간혹 이런 정신 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 성경을 안 읽어본 거예요. 안 읽어보고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거부하기 위해서 그런 궤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는 게 같은 말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령은 아예 모르죠. 옛적에 1700년대 한참 이 과학이 발달하고 소위 과학혁명이라는 게 일어날 때 이신론자들이라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양은 배경이 기독교 세계잖아요. 그죠? 배경이. 옛날에 조선시대 배경이 유학이고 고려시대 배경이 불교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자주 인용하고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평상시에도 자주 되풀이하고 흉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신론자들이 있었는데 이 말은 달을 이자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죠. 분리되다는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아마. 뭐냐면 하나님은 이 땅을 너무나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높여주죠. 이 땅을 얼마나 제대로 정말 멋지게 만들었는지 이 땅은 고장도 안 나. 혹 고장 나더라도 지가 알아서 다 고쳐갖고 다시 굴러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겁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는데요. 더 지금 거의 절망의 상태인데요. 그들은요, 그 논리적 근거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워낙에 완벽한 창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여줬죠. 그러면서 더불어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렇게 뛰어난 하나님 때문에 이 세상은 완벽해.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속에 뭘 감춰놨는지 아시겠어요?
타락이 있을 수가 없어. 타락했더라도 자동적으로 치료가 돼. 하나님이 뭐 다시 뭐 아들을 보내주시고 다시 뭐 피를 흘려주시는 이런 거 필요 없어. 왜? 자동 치유가 되니까. 자가 치유가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 이래서 어떻게 해요? 매우 합리적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자리를 성경에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말로는 겉보기로는 하나님을 매우 높이고 찬송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 없애버리는 거예요. 마귀는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하늘의 수많은 천군 천사들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처럼 찬송하는 듯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서 가려버리고 없애버리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제법 이 과학자들이나 논리를 말하는 철학자들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와, 이 엄청난 조화로운 세상, 세계, 신이 있지 않고서는 존재하지 못했을 거야. 신을 찬송합니다. 이딴 소리 가끔 해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신은 그냥 자기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멋진, 너무나 정말 질서정연한 세상이기 때문에 가히 내가 만들었다고는 말을 못하겠고, 그래서 시적으로 그냥 신을 노래한 것 뿐이에요.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몰라요. 여전히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는 돼지머리 앞에 놓고 절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신이 이 짓을 하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속아넘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에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보세요. 한 아버지는 창조하신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는다. 그리스도는 메시아, 중보자, 구원자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분은 동시에 창조주였다고 합니다. 창조주가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보세요. 한 번 아버지와 아들을 모르는 자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이 지식이 없으면 우상에게 절한다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이분들이 계시다는 지식이 없는 자는 반드시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는 말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 아니라고 한 겁니다. 아닌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 천주교에서 추석 때만 되면 차례 지내는 법을 가르쳐 주잖아요. 성당에서 차례 지내는 거 보셨습니까? 성당 안에서 인터넷에 보면 찍어놓은 사진 돌아다닙니다. 봐보세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고 설교한 지가 한 벌써 7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신부가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천주교인들 앞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교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리고 주보 같은데 안내문이 나와요. 뭐가요? 차례 지내는 법 안내문이 나와요. 그들이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들입니까? 저들이 과연 십자를 들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제발 성경이 말씀하는 바를 들으십시오. 말세에 미혹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배도하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있을 것이다. 거짓 선지자가 어디 나는 마귀의 종이라고 나오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은 처음부터 바알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죠? 처음부터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그럽니다.
거짓 선지자란 말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합이 전쟁하러 갈 때 300명의 여호와의 선지자라 불리는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삼시창까지 만들고 와서 하나님께서 왕을 승리케 해주신답니다. 그런 인간들을 거짓 선지자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내 영혼은요, 하나님께서 받은 바가 아니에요. 귀신에게서 받은 겁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절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니죠?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이지 그거를 바꾸거나 약화시키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주신 그대로입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성전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솔로몬의 주랑에서도 하시고 오늘처럼 연보교 앞에서도 하시고 여러 군데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한편 성전이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요즘 말로 그들의 아지트입니다. 홈그라운드죠. 여기서 예수님을 잡기 아주 좋았어요. 특별히 성전은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 이 경비대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수님을 잡을 수 있었어요. 저기 시골에서 무리가 둘러싸여 있는 때하고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못 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죠. 보세요. 그들은 말하기를 아버지를 보이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잡지 못한 것이 바로 아버지가 여기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뭐 때문에 못 잡습니까?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죠? 무리를 두려워하여가 아닙니다. 이참에는 누가 대신 막아서서가 아닙니다. 오직 이유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입니다. 때는 누가 정합니까? 아버지가 정합니다.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실 때 때가 참에 보냈다 그랬습니다. 이때는 주권자가 아버지죠.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조금 더 증거되어야 하므로 예수께서 죽으실 날은 아버지가 정하였죠. 6월절 야호로 죽이시기로 하셨으므로 때가 이르지 아니하여 아무리 이들이 잡고자 하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어도 아버지가 정한 때가 되면 잡히는 겁니다. 아들 자신도 아버지가 이 때가 내게서 지나가기를 그랬지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 때는 지나가는 때가 아니다. 네가 보냄받은 사명대로 죽는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때라면 그 누구도 그 때를 거슬 수가 없고 반대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면 누구도 그 때를 거스려 지금 하겠다고 우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든지 안 하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하는 때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안 되게 하시는 뜻이 있어야 하는 그때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 권능이 이 시대의 권세자들의 손을 막았습니다. 그 손에서 힘을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은요, 파도가 있는 바다를 잠잠하게 그 파도를 확 잡아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 분노하는 자들을 잡아버립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권능 있는 천사를 보냈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 용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권능 있는 천사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나오니까 예뱀을 확 휘어잡아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 저 무리로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어디 감히 사람이 그 호흡이 코에 있는 주제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때를 거슬 수 있겠습니까?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때는 뜻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했습니다. 뜻이 뜻대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법과 수단이 있는 것과 같이
꼭 어울리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도 만사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만사는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걸 하나님이 정하신 일은 때와 함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때에 관한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짧은 이 거리를 두고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 대적자들의 논쟁도 그렇고 또 예수님이 잡히지 않는 상황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뒤에 가면 때가 이름에 6월절로 하죠. 때가 이름에 십자가에 이러죠. 이 말씀 우리가 반복해 듣는데요. 이는 곧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옛적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신 말씀처럼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버리신 뜻을 다 이루는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죽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운명론적이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취하여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탄의 졸개들이 아무리 강력해도 하나님이 용의 모가지를 비틀어 쥐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혹은 마귀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수를 줄이고자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듯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그때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 때에 맞게 성취되는 것이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 한 생명에 관한 모든 주권이 아버지의 뜻대로 그 때에 맞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때에 이르기까지 충실하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처럼 두려움 없이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또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푯대를 하여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경주자 같은 신앙이고 갑옷을 입고 칼을 들었으면 전쟁이 끝나기까지 칼을 놓지 않고 갑주를 벗지 않는 충성된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